봉독합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1032페이지.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 교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해봅시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누구예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은혜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야 여기에 기록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그렇죠? 예수님인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정작 이 글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53장을 구약의 말씀 가운데 가장 난감하게 여기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 바로 이 말씀을 드리래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그렇죠?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너무나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영광받는 메시아만 생각합니다. 영광받는 메시아.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를 통치하는. 언제 이루어질 일입니까? 재림의 때. 그것만 생각해. 그 전에 주님께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못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또 그렇게 이걸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고난받는 종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을 놓고 이렇게 해석하면 말도 안 돼요. 일개인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고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죠? 장차 야곱의 환란으로 알려진 7년 대환란 때가 오면 유대인들도 민족적으로 회개하여 바로 이사야 53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종, 이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사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 53장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이걸 부인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약의 말씀은 부인해도. 여기 써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5절의 말씀과 연관된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인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12장 10절. 이거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할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해봅시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언제? 7년 대환란 때. 그렇죠?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해봅시다.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유대인들이 찌른 바 그렇죠. 2000년 전에 저들이 못 박아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누가?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그걸 깨닫고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함으로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여하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 오늘 이사야 53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교훈이고 할렐루야. 그렇죠? 이게 바로 가스펠, 굿뉴스, 복음입니다. 해봅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사야 53장은 복음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된 글입니다. 해봅시다. 700년 전에 기록되었다. 근데 우리가 읽어봤지만 그 내용을 살피면 신약의 어떤 복음서들보다도 십자가의 사건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마치 옆에서 지켜본 것처럼. 마치 옆에서 지켜보고 글을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기록한 것처럼.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본문에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는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이 말씀은 복음의 내용을 설명한 그 어떤 서신서들보다도 우리가 신약을 복음서와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게 다 나와 있어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서신서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뒤에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장차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주신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려 재림의 사건, 천년왕국의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복음서도 나와 있고 서신서도 나와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기록들이 바로 이 이사야 53장에 요약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이사야 53장을 제5의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해봅시다. 제5의 복음서다. 복음서가 뭐가 있죠? 마태, 요한, 그리고 이사야 53장도 제5의 복음서다. 근데 이 존 메가도 목사, 지금 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인데, 장로교 목사긴 하지만, 존 메가도 목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돌아가서 이사야 53장은 제5의 복음서라고 하면 안 된다. 복음서 이전에 쓰여진 첫 번째 복음서고. 할렐루야. 또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기록된 모든 서신서들,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이건 여러분 복음, 예수님의 행적과 사건이 어떤 신앙적 의미를 지니는지를 설명한 신학적인 설명이에요. 그 모든 서신서들보다 가장 먼저 기록된 제1의 서신서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사야서는 몇 권으로 되어 있죠?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66장. 신구약 성경도 희한하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구약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몇 권으로 있죠? 3, 9, 27 그러면 돼요. 39권, 그 신약은 27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3, 9, 27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1장부터 39장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약의 메시지하고 상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7장, 이 뒷부분의 말씀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구약과 신약의 메시지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40장부터 66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사야서의 후반부 27장은 각기 9장, 9장, 9장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9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그런 기록의 말씀이 적혀 있고, 두 번째 9개 장은 죄인들의 구원에 관한,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의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뒤에 있는 9개 장은 유니버셜, 보편적인, 우주적인, 그런 전 세계적인 구원의 역사에 관한 비전을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인의 구원에 관한 두 번째 9개 장 가운데 49장부터 57장까지인데 이 말씀 가운데 정확히 가운데 있는 장이 53장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그렇죠? 49, 50, 51, 52, 53. 다섯 번째. 뒤에도 뭐 4개가 더 포함되어 있고. 할렐루야. 근데 이 여러분 53장이 몇 절로 되어 있어요? 12개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는 절이 바로 6절이에요. 여기에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넓게는 5절, 6절의 말씀. 한번 5절, 6절을 봅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66장으로 된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추리면 53장이 나오고 핵심적인 메시지.
그리고 53장 메시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추리면 바로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복음의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싸움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돼.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분,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형벌받은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공자, 맹자, 여러분, 부처, 마호메트.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어?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해되시죠?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 중에 복음서요. 첫 번째 복음이요. 또 이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한 서신들 중에 서신. 첫 번째 서신이라 할 수 있는 이사야의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예수님이 낮아지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렇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가장 천박한 죽음입니다.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에요. 낮아지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3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할렐루야. 성육신의 사건을 설명해요.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러니까 보면 복음서 같아. 구체적으로. 부자의 무덤에 안치되셨다. 그렇잖아요.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안치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여기 먼저 나와 있어요. 1절부터 3절, 7절부터 9절까지가 이처럼 초림하신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기록이라는 일종의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지니는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사건에 대한 설명이고 가운데 있는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가 찔림은 그거예요.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서신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이제 십자가를 통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장차 하나님 주신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디에? 이사야 53장에. 신약 성경의 요약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음의 요약판이다. 알겠습니까? 예. 자,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씩 한 구절 한 구절씩 살펴봅니다.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2절과 3절은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자라는 그 과정과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2절과 3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어요? 못생겼다. 천국 가가지고 잘생긴 사람 찾으면 예수님 아니에요. 다윗은 잘생겼어. 잘생겼다고 돼 있어요. 솔로몬도 잘생겼고. 예수님 못생겼어요. 공식적인 춘하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인 모습을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였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그 마른 땅에다 씨를 뿌려봐. 싹시 나는데 제대로 잎도 펴지 못하고 베베 꼬여가지고 나.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겉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못생긴 사람 찾아야 합니다. 전국 가서. 알겠습니까? 예. 또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간고를 많이 겪었다. 해봅시다. 간고를 많이 겪었다.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고생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사실은 어머니를 봉양하고 동생들을 봉양하는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직업이 뭐였어요? 지금 목석으로 뭐 근사하게 생각하지만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이에요. 그 마을에서. 아유, 우리 의자 좀 고쳐줘. 예. 식탁 뭐 좀 한번 좀 고쳐줘. 봐줘. 예. 하수구가 이렇게 막혔네. 봐줘. 그거 하는 사람이 바로 목수예요. 그 일은 10여 년 넘게 한 거예요. 어린 나이 때부터. 그러니까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얼굴에 주름도 많고. 가뜩이나 못생겼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사야 53장뿐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육신적인 모습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잘 모르겠어요? 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내가 아브라함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한 50 정도까지 보였다는 거예요. 이때 나이가 30살이요. 한참 젊은 나이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30살. 얼마나 이뻐. 남자 30이면 가장 꽃필 나이인데. 50도 못 된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다 하느냐. 건널갔다는 얘기요.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가뜩이나 생긴 것도 못생겼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천국 가면 못생긴 사람을 찾으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성화 그러면 뭐 그 잘생긴 남자 모습, 백인 남자의 모습 다 거짓말이요.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뭐 예수님의 모습을 좀 비슷하게 그려놓은 게 있어. 그냥 못생긴 남자 얼굴로. 그게 가장 정확한 모습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천국 가시면 못생긴 분을 찾으십시오. 그래야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윗은 잘생겼어요. 공식적인 미납이고 예수님은 공식적인 추남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울은 그것도 대머리에다가. 아무튼 그렇게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할렐루야.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모습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는데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밑에 공사 하나 본데 좀 제가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 현수막 회사 갔다 오는 것 같아. 예. 또 예배 시간에 공사를 하는지. 해봅시다. 예수님은 못생기셨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낮고 천한, 매력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일부러 오신 거예요. 거기까지 낮아지셨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낮고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 많은 질고를 겪으셨을 뿐 아니라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해봅시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여러분, 로마인들이 개발한 그 사형법 가운데 십자가는 가장 처참하고 부끄러운 죽음입니다. 우리 성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가리고 계시는데 원래는 다 뻘거벗겨가지고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해놓은 거예요. 생명을 뺏기 전에 먼저 영광을 뺏고 수치를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낮아진 거예요. 해봅시다.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예, 십자가를 지고 재판을 받으실 때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잠잠히. 왜?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공생애 시작할 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재판을 받을 때도 묵묵히,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8절 시작. 예, 그렇게 억울한 죽음, 대속의 죽음을 죽었으면 누군가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당시의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십자가 지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했던 제자들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내가 고생을 해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의 이 수고와 고생의 의미를 이해하고 알아준다면 견딜만 하잖아.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도 몰랐다는 겁니다. 외로운 길을 가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또 9절 봅시다. 시작. 예, 그는 강포로 행차하지 않고 폭력을 휘두른 적도 없다. 뭐 그러고 나서 십자가 진다면 억울하지 않겠지만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사기친 것도 아니다. 거짓말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강도들하고 같이 매달렸잖아요. 강도들이 억울할 게 없지. 지네들 죄를 져가지고 사람을 해하고 뭐 물건을 빼앗아가지고 죽은 거니까.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은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폭력을 행한 적도 없고 사기를 친 적도 없고.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골고다 언덕 바로 옆에 바리새인 가운데 하나인 아리마대 요셉, 큰 부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숨은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니까 빌라도에 가가지고 시신을 내달라고 해서 본래는 자기가 쓰려고 했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한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가까우니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마치 그 사건을 지켜본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성경이 무서운 책이죠? 700년 전에. 십자가 사건 7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근데 마치 지켜본 그 과정을 정확하게 지켜본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처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찾아와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기까지 스스로를 낮추신 이 성육신의 사건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렇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못생긴 모습으로, 그리고 많은 간고를 겪고 십자가라고 하는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그야말로 바닥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그러니까 뭐 뒤에 뭐 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뒤에서 설명합니다. 자,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유대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면, 기록하고 있다면, 예언하고 있다면, 이 말씀 중간에 기록된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십자가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사건만 알면 안 돼. 그 사건의 의미를 알아야지. 해봅시다. 사건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것들은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라고 하며, 그렇죠?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신학적 의미를 지니는지를 설명하는 일종의 서신서. 로마서가 바로 그런 내용 아니에요? 다른 서신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는 대속의 고난이다. 할렐루야.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신 속죄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죽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는 몇 가지 시각들이 있어요. 첫 번째,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징벌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야, 갈릴리 목수 이 천한 것이 어디 그냥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느냐. 너는 죽어 마땅해.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너같이 못생긴 놈이, 배우지 못한 놈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부당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이걸 퍼니시먼트, 징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한 죄에 대한 징벌이다. 정말 그런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피할 수 있었던 불행한 사건, 해프닝, 액시던트.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는데 그때 6월절에 예수님이 가지만 않았으면 돼. 어찌 보면. 일부러 하신 거예요. 죽으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뭐 이거를 그냥 해프닝으로 여기면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데 예수가 미련해서 거기 구태에 올라갔다가 그냥 십자가에 죽고 말았다. 여러분 통일교에서 이렇게 주장을 해요. 통일교가 피가름 신학이죠. 원리강론. 그게 뭔지 아셔요? 여러분 통일교는 섹스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 뱀의 유혹을 받고 하와가 뭐를?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걸 뱀이 따먹었다고 얘기를 해요. 미치는 분들이죠. 그 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사람들의 피가 더러워졌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가 와가지고 이 더러워진 피를 많은 여자와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래서 섹스교라고 하는 거예요. 합동결혼식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피를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데 예수 이 미련한 놈이 쓸데없이 6월절에 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다. 그래서 그걸 못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다시 하기 위해서 온 두 번째 예수다. 문선명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쳐죽여야지. 그 통일교 신자들도 잘 몰라. 이게 원리강론의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섹스교입니다. 그 문선명이 어떤 여자하고 관계를 맺으면 그 여자하고 결혼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 맺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하고 난잡한 성결을 해야 돼요. 왜 합동결혼식을 하는지 알겠죠? 그 문선명의 피를 받아야 돼.
문선명하고 성관계를 맺은 사람하고 성관계를 맺어야지. 이렇게 다 연결돼야지.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거예요. 이 미친놈들이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해프닝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통일교고 신천지입니다. 답답하죠? 신천지의 도움으로 대통령 된 사람도 있고 그러니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해마다 신천지에서 무슨 세계 종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뭐 대회를 열고 뭐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대회를 여는데 보니까 뭐 트럼프도 와가지고 연설하고, 응? 그 부통령 믿음 좋다는 사람 누구예요? 팬인가? 와서 연설하고 분별이 안 돼. 섹스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세 번째 시각은 이것을 대속의 죽음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아주셨다. 할렐루야. 죄값을 치러주셨다. 예수를 믿을 때에 누구든지 죄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쉬워. 얼마나 쉬워. 쉬우니까 너무 그걸 또 그냥 또 저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인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거기 뭐 더하면 안 돼요. 거기 무슨 우리의 행위를 더하고 선행을 더하고 그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건 여러분 종교예요.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도 종교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 외에 또 뭐를 해야 된다.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뭘 또 해야 된다. 그건 여러분 종교예요.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를 모독하는 자들이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예수님 주신 구원의 선물은 온전한 선물입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네. 이게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4절부터 6절까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그는 실로 우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 대신 겪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자, 이제는 예수님의 높아지심, 재림의 사건 때 이루어질 그런 예언의 말씀이 10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데, 자, 1절부터 9절까지가 예수님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통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면,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면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벨사살 왕처럼.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 낮추셔요. 그러나 스스로 낮추면 높여주십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예. 아무튼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높여서 이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할렐루야. 뭐 재림의 때에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재림의 사건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10절 봅시다. 시작. 예, 그 영으로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사역이 완성되면 그 다음은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속건제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봅시다. 속건제물. 왜 속죄제물로 안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드는데 구약 시대에 드리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첫 번째 해봅시다. 번제. 어떻게 드려요? burnt offering. 모든 제물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가 두 번째 소제. 화이트 오퍼링이라고 해서 이거는 곡물을 드리는 거예요. 밀가루 같은 거 빻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이 소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 속죄 제사를 드릴 때도 있는데. 여하튼 소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화목제, 피스 오퍼링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믿고 나서도 회개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겁니다. 이미 구원은 받은 거예요. 이거 되시죠?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손발을 씻어야 성소 들어가지. 그거예요. 나중에 창세기 끝나면 거기 성막까지 갑시다. 출애굽기. 네, 거기까지 제가 갈 거예요. 아무튼 이 제사가 있고 그리고 속죄 제사가 있고 sin offering이라고 해서 속건제가 있어 guilt offering. 이건 거의 비슷하게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제물을 드릴 때에 이 속죄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제물을 드리되 형편에 따라서 드리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부자는 소를 바치고 보통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바치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바치고 요것도 못 바치면 밀가루 조금 바치면 돼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guilt offering이라고 해서 이건 배상의 의미가 강한데 이 속건제를 드릴 때는 딱 한 종류만 제사를 드리게끔 되어 있어요. 순양으로. 같은 의미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했음을 설명하기 위해 속죄 제물이 아니라 속건 제물이라고 일부러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의미는 같지만.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예. 자, 이렇듯 예수님이 자신을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속건 제물로 드리실 때에 여기 보니까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속건제물로 드린 것까지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실 때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 씨를 보게 되며 예수님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후손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은 길 것이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는 천년왕국입니다. 긴 날 동안.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 바로 재림의 때 이루어질 그 사건을 설명한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네. 자, 그러면 11절, 12절로 넘어갑시다. 11절, 12절. 시작. 예,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높여주시는가? 12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그러나 진정은 그가 많은 사랑을 주시며 범죄자를 위하여 구원하느니라 하시라.
예, 11절 12절에서 앞뒤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을 완성함으로 중간에 이 예언의 말씀이 중요한데 이러므로 그 사역을 완성함으로 내가 성부 하나님께서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여기 존귀한 자가 누구예요? The Great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분깃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를 얻게 하신다. 믿습니까? 그렇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한 자와 함께, 강한 자는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또 스트롱.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탈취한 게 뭡니까? 적그리스도로부터 이 세상을 탈취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할렐루야. 빼앗은 겁니다. 사탄에게 빼앗겼던. 창세기 우리가 강의할 때 살펴봤잖아요. 본래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첫 번째 아담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저가 범죄함으로 그것이 누구에게로?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지.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할 때도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리라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루시퍼에게 충성하면 일루미나티다. 부와 명성을 주잖아. 그러니까 맨 이러고 있지. 예? 싸이바바. 빨리 주세요. 돈 명예 주세요. 미친 것들이지. 줘요. 부자 되고 싶으면 마귀에게 영혼 바칩시오. 그리고 지옥 가면 돼. 지금 여러분 사탄 마귀가 그걸 갖고 있어요. 그걸 되찾아오는 기간이 7년대 환란이에요. 하나님께서 탈취하는 거예요. 응?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오는 과정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요절이 바로 11장 15절의 말씀인데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죠. 지금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 루시퍼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할렐루야. 세세토록 그분이 왕노릇하리로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 아니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전에 여러분 대속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탈취한 것을 그렇잖아요. 사탄 마귀로부터 적그리스도로부터 빼앗은 이 세상 나라를 주님께서 통치하도록 내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예언입니다. 다 나오죠? 아무튼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시되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빌립보서 2장에서 살펴봤듯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이 또 그렇게 설명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겠죠. 예수님이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까지 설명하고 나서 9절부터는 이러므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왜? 낮춰주셨더니 하나님 높여주신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더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우리를 낮추면 그렇죠? 십자가를 지시고 낮아지십시오. 섬기는 그런 자리로 내려가셔요. 마지막 때 우리를 높여서 주님과 함께 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 5절 6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아멘. 예, 아무튼 고난주간인데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우리 이사야 53장도 열심히 보시고 우리 복음서도 열심히 보시고 또 복음서에 대한 해설인 로마서도 우리는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여러분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에요. 이거 모르면 아무리 성경 읽어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사회복지를 위한 책도 아닙니다. 복음을 알려주기 위한 책이에요. 보시고 묵상하면서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할렐루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이미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례 예식을 베풉니다. 우리 405장 찬양 먼저 합시다.